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주일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본문의 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주목하였습니다. 담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시에 파르레시아라는 말로서 시민권에게, 자유시민에게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발언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담대함과 자유가 함께 이해되어지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다 그럴 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무모한 돌진이나 어떤 만용과 객기가 아니라 그런 면에선 하늘 시민으로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 맺혀진 열매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에 대해 자유하니 그것을 빼앗겠다는 위험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고, 삶과 죽음에 대해 자유하니 그것을 위협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들이 기도할 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라고 말을 할 때 그 종과 담대히가 같이 언급된 걸 봐도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이고, 결국 그것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음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나온 그 담대함은 결국 그들이 세상에 대해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가 맺혀진 열매가 담대함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관리들 그리고 공회는 그들의 담대함 앞에 오히려 더 힘 있는 자로서 위협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갑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의 입막음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더 위협을 가하죠. 그들이 그랬던 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매이지 않고 담대했던 것에 비해 그들은 매이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시선이 그들을 붙들었고, 그들이 그동안 취하였던 이익을 빼앗길 것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을 붙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결정할 때나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자꾸 매이게 되면 그게 옳은 줄 알지만, 가치 있는 줄 알지만 실천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여전히 단호히 그들의 위협을 거절하고 단시 경고하는 그들의 위협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고가 상황상 오늘은 말만 하고 풀어주는 경우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후로 그 박해는 강도가 거세지는 것을 5장, 7장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여정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시 위협하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점점 그 박해의 강도가 거세질 그 기운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풀려나 공동체로 갔을 때 위협함을 구보받아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음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우리는 좀 염려가 되고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31절 읽은 것처럼 그들이 여전히 담대합니다. 뭔가 더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위축될 만했는데 그 담대함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그 사이에 있었던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분명 유익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한과 베드로 또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 담대함을 지켰던 동력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표현이 바로 동료라는 표현입니다. 23절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풀려나서 곧장 간 곳이 그들 동료였고, 그 동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는 동료였습니다. 우리가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진짜 우리 정서적으로 가족이 되어주고 또 그 가족처럼 함께 갈 수 있는,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료라고 하죠.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는, 또 함께 동행하는 그 성도의 관계를 이 동료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서로가 동료가 되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성경의 증언에서도 보게 됩니다.
동료 공동체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나눌 수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들어주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서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동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당한 그 위협의 상황을 말씀 안에서 같이 헤아리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던 모습들이 그들 동료 모습 안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 중에는 분명 그 위협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피해보자, 숨죽여서 조금 지내보자 어떤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죠. 그런데 시편 2편의 말씀 안에서 당시에나 이제나 하나님 나라를 거세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안목을 시편을 통해서 배우고 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여전히 자신들 앞에 공회가 경고하고 있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맞지만 풍정등화의 상황에서 그들을 붙들었던 건 말씀인 거죠. 각자의 생각이 있었을 거지만 말씀 안에서 같은 이해가 만들어지고, 결국 오늘 시편 2편에 다 인용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시편 2편을 떠올렸을 때는 전 본문을 생각했다고 볼 때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을 비우고 계시고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열방을 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들의 현실을 해석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걸음 더 내딛는 방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2편 아래서 세상의 공격을 헤아리고 나온 모습이 바로 뭐냐?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도 시편 2편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고 있는 내용을 봐도 그들은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처한 상황에 뭔가 원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만 구원만 봐주십시오. 개역 한글에서는 하감하여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하강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지켜만 주십시오. 지켜만 봐주셔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삶이 어떤 일을 만나든 그거 저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자답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이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신자됨의 명예로움을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약하니 담대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런 기도 안에서 주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의 모인 곳을 진동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는 곳에 거할 때 세상이 우리를 진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 흔들렸던 인생들은 감히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자들로 거듭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 동료 공동체에서의 교제와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나눔과 그로 인해 모아진 마음의 기도가 그들 안에 응답되어져서 계속해서 담대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주 안의 교회가 동료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살다 보면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이 있지만 고독하고 여럿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히려 정말 참된 친구가 필요하고 참된 벗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료가 되어준 이들의 마음을 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원망만 했다면, 풀려나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만 했다면, 풀려나가지고 야 우리 안 돼, 끝났어 이런 절망만 얘기했다면 이 동료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힘들지만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행복해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 공동체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의 평가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감격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연약함과 배우지 못했다는 현실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감사합니다. 자기들도 놀란 것입니다. 야, 우리도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니.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도망간다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옹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 안에 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약속하셨거든요. 요한과 베드로야 너희의 대적이
너희들을 추궁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변박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와 용기를 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떠올렸을 때 그들이 배우지 않는 자로서 담대하게 비춰진 현실을 우쭐댐으로 향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해했고, 그것은 결국 그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확인을 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을 만들었고, 그 힘든 가운데 임한 기쁨이 동료들에게 전해져 동료들도 들음으로 위협에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함께 일어나는 모습들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렇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전이시킬 수 있는 동료 공동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 주안의 교회가 이 땅에서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걷는 가족과 같은 한소 식구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료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나누어지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권위를 두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말씀 안에 다스려지고 힘들지만 은혜가 나누어지고 소망이 격려되어지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그래서 모아진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이 되어서 오늘 이들이 기도하며 빌기를 다할 때 진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듯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안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힘들지만 행복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전이시키고 함께 순례 여정을 갈 수 있는 동료 공동체로 세워가므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는 곳이 되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겠다 다짐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또 고민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 되시면 좋겠고, 한 주간도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안에가 동료 공동체로 은혜 안에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서로에게 그런 선한 것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얻고 또 공급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